목사님이세요. 프로필 띄워주시고요. 지금 베들레헴 교회 위임 목사로 계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현재 감당하고 계신데, 규환 강사님 나오셔서 당신은 성경적인 재직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주실 텐데, 규환 강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강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 교회도 저희 교회 비슷한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시작.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새로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인사합니다. 자, 내가 교회입니다. 자, 옆에 분 보면 당신이 교회입니다. 자, 손을 위로 올리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그 선교 사업한다고 제주도 교회에서 이제 밀감 300박스를 사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밀감 300박스를 이제 노지 밀감을 샀어요. 그리고 농약도 안 쳤고 모양도 크고 작은 게 막 있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맛도 있고 사이즈도 좋았는데, 올해는 사이즈도 엉망이고 이게 맛도 이상하고 이제 팔았는데 이제 교인들 컴플레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니까 밀감 한 박스를 사서 집에 가서 딱 열어보니까 이게 어느 거는 말라 비틀어져가 있고 어떤 거는 썩어가고 있고 그런 거예요. 자, 한 박스를 열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약간 껍질 말란 게 아깝잖아요. 그거 꺼내고 약간 썩은 거, 약간 험디라 그러는데 그걸 또 짓물른 거 꺼내서 그것도 뺏겨서 이렇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날도 말라 있는 거, 약간 이렇게 안 좋은 거 먹고, 둘째 날도 또 열어보니까 또 여기 말란 거 있고, 또 여기 약간 골만 거, 또 꺼내서 그거 먹고, 셋째 날도 열어보니까 또 말란 게 있어요. 또 이렇게 약간 험디라 그러죠. 약간 물집 생긴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먹으면 한 박스 다 먹을 때까지 열받고 안 좋은 것만 계속 먹는 거예요. 제가 바꿨어요. 네 번째 날은 제일 좋은 거, 여기 말라 비틀어지든지 여기 썩어 들어가든 상관없이 제일 적은 거 꺼내서 먹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 제가 그때 느꼈어요. 밀감 한 박스 사가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맛없이 한 박스를 먹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가 그렇습니다. 재직 세미나 강사하고 오면 각 교회마다 좀 상황이 틀려요. 저도 저희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하고 약간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선택하실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응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쨌든 여러분이 믿음이 좀 없어도 믿음 좋은 척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또 온 동네 다니면서 동암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좀 믿음이 없어도 믿음 좋은 척하며 아멘이 안 돼도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각 교회는 재직에 대한 기준이 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나름대로 재직을 세울 때, 우리 집사님 세울 때, 권사님 세울 때, 장로님 세울 때, 또 가정교회니까 목자와 목녀를 세울 때 기준이 있죠. 저희 교회도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집사님 되시려고 하면 주일 성수하셔야 되고 11주 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저는 11주 생활하지 않는 분 재직으로 안 세웁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꼭 이 돈의 문제를 한번 넘어가야 되니까. 올해도 제가 70명을 안 세웠어요.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약간 불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래요. 이거 안 되어지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교회 의사결정권을 맡긴다라는 것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은 세례 교인의 의무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재직의 의무가 아니고 세례 교인이 딱 세례 받을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 저희 교회도 65세 이상 되는 직업이 없으신 분들은 좀 제외해드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 있지만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안 교회도 여러분께 교회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직을 세울 때 교회의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재직이 되어야 하느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교단의 성도들입니다. 그럼 장로교회에 다니는 성도로서 그 성경적인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유주의는 일단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유주의는 하나님이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약간 또 뭐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의 근본들이 좀 나누어지지만 우리는 개혁주의 교단 안에서 성경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걸 전제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성경적 재직으로서 살아갈 때 제일 많은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기준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냐?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한번 하시고 그 대답을 듣죠. 다 틀린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입니다. 뭐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 듣다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 이런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자, 주님께서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까? 자, 주님에게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만약 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막으셔야 돼요. 이 동암교회는 진대훈 목사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만약 진대훈 목사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멱살을 잡아서 이렇게 잡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목사님.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느 장로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 장로님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 주님이 교회 머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재직이 되려고 하면 이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 공동체에서 재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라 그러면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교회를 하니까 많이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구별된 공동체라는 이 개념보다 더 앞서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자, 27절이죠. 자, 27절 너희는 자, 그리스도의 뭐요? 몸이요. 지체의 뭐라고요? 각 부분이다 했어요. 자, 교회를 이해할 때 자,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몸이에요. 그죠? 반응을 좀 하십시오. 제 말이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 몸이라도요. 그렇죠? 이 교회 머리 예수님이고 그럼 우리는 거기에 뭡니까? 각 지체란 지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이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에 우리는 붙어 있는 지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몸에 붙어 있는 지체,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게 곧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빛을 쫙 비췄어요.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뭐라? 예수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다 없다? 십자가 못 박을 때 거기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 핍박한 적 있다 없다? 없어요. 오로지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 말하냐면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박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박해한다고 생각하는데 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저와 재직인데 교회 일에 내가 비협조적이면 누구에게 비협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비협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협조 안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나는 누구에게 비협조하고 있는가? 예수님에게 비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교회는 누구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에 있는 뭡니까? 지체입니다. 지체. 자, 그러면 우리가 개혁교단의 성도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교회 재직이라면 이 교회의 신비로움을 알아야 돼요. 자, 교회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고 나는 거기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러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는 이 신비로운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 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가정교회니까 답을 하시겠죠. 성경에서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딱 두 개죠. 가정공동체, 교회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남녀를 만들어서 한 몸으로 가정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몸이다. 몸에 비유했잖아요. 부부는 한 몸.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성도는 거기 붙어 있는 지체예요. 그럼 자, 이런 몸의 이 메커니즘, 몸에 대한 신비를 알면 교회를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분 부부십니까? 결혼하셨죠? 몇 년 되셨어요? 3년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3년은 지금도 막 전류가 5만 볼트 오르고 막 이렇게 모든 게 사랑스럽고 그런 거예요. 권사님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5년. 혹시 같이 지금도 사시고 계십니까? 살고 위대하시면 45년을 사는 거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권사님 묻겠습니다. 남편분하고 살아오면서 내가 맞는데 남편 기죽을까봐 내가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있죠. 엄청 많죠. 그죠? 그래요. 다행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분명히 남편 잘못했는데 남편 기죽을까봐 금방도 지금 남편이 엄청 잘못이 많을 건데 대외적으로 많다 그러면 쪽팔리니까 지금 권사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거든. 두 부부도 비슷하죠. 그죠? 남편 그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데 내가 믿음 많다고 늘 인정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 집 아내가 지금 이제 50 중반대 가는데 이 갱년기가 임하셔가지고 저희 집에는 성령이 오신 게 아니고 갱년기가 충만해요. 갱년기가 오셨는데 제가 항상 그 노래 부르거든요. 뭐 이 갱년기 아내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화가 안 돼요. 갑자기 덥다 그러고 갑자기 화난다 그러고 갑자기 당신이 밉다 그러고 저는 진짜 성령 충만보다 갱년기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갱년기가 뭐 막 충만할 때 제가 우리 아내 보고 틀렸다 그러면 저는 숨겨야 됩니다. 그냥 결혼한 28, 9년 전 사건들을 다 내어서 저를 공격하고 제가 첫째 아들 태어날 때 옆에 없었습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둘째 아들 태어날 때 교회 부흥에서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자기가 아이를 놓았던 걸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도대체 날 위해서 뭘 해줬느냐. 저는 그때부터 계속 잘못했다 그럽니다. 지금 갱년기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제가 지금 잘못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갱년기 앞에서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엄마는 갱년기, 딸은 사춘기 그러면 그 집에 아빠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뭐 엄마한테도 아내한테도 잘못했다 그래고 뭐 딸한테도 잘못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자, 이 우리 몸이 보세요.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부부 관계에 옳고 그름이 있어요? 진리의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사실 몸은요 옳고 그름의 어떤 구조가 없습니다. 교회 메커니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교회 안에 지금 이게 한 몸이라고 했는데 그럼 목사는 어디겠어요?
말을 많이 하니까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목사는 목이고 뭐 장로님들은 가슴이고 막 서리집사는 손이고 뭐 이렇나요? 성도는 발이고 이렇게 교회를 보면 교회를 계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처음에 성도로 와서 몇 년 다니면 집사 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된다 이렇게 보면 계급으로 보는 거죠. 교회는 몸이라도요 역할로 봐야 됩니다. 목사로서 역할이 있고 장로님으로서 역할이 있고 재직 우리 권사님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신비로운 몸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입하고 눈하고 손하고 다 있어봤는데 입은 맨날 지가 말밖에 안 해. 근데 눈이 무언가를 보고 손이 집어오면 먹기는 누가 먹는다? 입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눈하고 손하고 암만 생각이 좀 열받거든. 아니 눈이 보고 손이 가져오는데 왜 먹기는 입이 먹냐는 거야. 그래서 이제 눈하고 손하고 짝짝꿍을 한 거예요. 우리 입을 굶겨 죽이자.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볼 테니 넌 손으로 가져오지 마라. 근데 이제 음식이 있는데 눈이 계속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은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입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그런데 입을 굶겨 죽이는데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손에 힘이 없어요. 아니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막 보세요. 입을 굶겨 죽일 수 있나요? 자, 손이 발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나는 주부 섭진이고 막 이랬는데 내가 어젯밤에도 너 발 씻어줬지 않느냐? 근데 왜 또 오늘 발 냄새 또 나? 하니까 발이 들어보기 맞는 말 같거든요. 미안해 하니까 앞으로 발 냄새 나면 안 돼. 이렇게 손이 막 야단을 쳤어요. 그 다음날 학교를 갔어요. 상을 받아요. 누가 걸어 나가요? 발이 걸어 나갔는데 받긴 누가 받아요? 손이 받아. 이번에 발이 손 보고 야 내가 걸어 나가네 네가 왜 받아? 이렇게 하는 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성도와의 관계에서 이 신비로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자꾸 교회를 계급화하거나 교회의 어떤 연공서열을 나누거나 그러면 그분은 교회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분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자, 우리 남편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내가 100% 내 마음에 듭니까? 자, 아내는 귀를 막으세요. 100% 내 마음에 들어요. 주님 지옥 간대도 솔직히 이야기 100% 내 마음에 들어요. 아 야 진짜 믿음 좋으신 분 이렇게 완벽하신 분 오늘 저녁 천국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100% 내 마음에 든다?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장모님. 마음에 들 리가 없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하고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내 아내나 남편도 100% 내 마음에 안 들어. 맞죠? 그러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100% 내 마음에 듭니까? 아니라 그래야지. 이제는 눈치가 나를 낳아주신 생명 걸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내 마음에 100%안 들어. 내와 피를 나눈 형제도 내가 함께 살아왔지만 100% 내 마음에 듭니까? 형제간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자매간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예요. 애를 낳아봐야 돼. 권사님, 자녀가 내 마음에 들어요? 내가 목숨 걸고 낳았잖아요. 힘줘! 해서 낳았는데 이놈이 내 마음에 100%안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교회 오면 진대원 목사님 여러분 마음에 100% 들어야 돼요? 장로님은 왜 100%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권사님은 왜 100%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보면 모든 관계 속에서 100% 내 마음이 안 들어도 이해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는 다 100%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고치셔야 돼요.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도 없고요. 여러분 어느 단체 가도 절대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를 왔는데 장로님이 내한테 커피를 한 잔 사줬다. 그러면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집사에게 커피 사줘야지 섬김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남인데 이렇게 커피를 한 잔 사주면 그때는 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다 생각.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은 당연하게 그렇게 하셔야지. 장로님은 당연하게 그렇게 하셔야지. 권사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내가 기대하는 만큼 잘 안 되어지면 이게 섭섭한 거야. 섭섭마귀가 충만하게 임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교회 이 메커니즘, 이 몸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요, 교회만큼 신앙생활 하기 힘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좀 속된 말로 돈 내고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헌금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에 와서 관계 나빠서 열받으면 본당에서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누구 한 명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교회만 오면 은혜 받으러 왔다 그 사람 때문에 열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이 신비로운 관계 속에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우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섭섭해지면 어쨌든 뭐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수영장 바꾼다고 수영 실력 늘어납니까? 내가 수영을 잘 못해. 이 수영장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수영장을 옮겨가서 수영 실력 늘어나요? 반응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뭐 어렵습니까, 제 말이? 자,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이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일 만난데도요, 우리 인생에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내 인생에 꼭 지랄 맡은 놈이 한두 놈은 꼭 있어. 어딜 가도 나를 괴롭힌 놈이 있대도요, 만약에 내가 들어간 공동체에 지랄 맞은 놈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랄 맞은 놈인 가능성이 많아. 사람이 지혜로워야지. 그래요. 내 주변에 내가 불편한 사람이 없으면 내가 모든 사람을 불편케 하는 그런 인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자신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 따라합시다.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자,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자, 세상은 내가 누구에게 뭘 하나를 주면 이 사람이 기본택이 정확해요. 내가 줬을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은연중에 기대가 있어요. 내가 밥을 한 번 사주면, 두 번 사주면 그래도 이 인간이 커피를 한 잔 사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계속 베풀었기 때문에 무슨 일 만나면 이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내가 밥도 사주고 도와주고 커피도 사주는데 이 인간이 나에 대해 반대하네. 그러면 갑자기 섭섭해지는 거야. 열받는 거야.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인간관계의 섭섭함과 기대가 못 미치면 시험 들고 굉장히 신앙생활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도 돼요. 세상의 단체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세상 단체는 이제 여러분 그 NGO나 이런 단체 가보면 재정을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하잖아요. 그죠?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뭐 재정에 대해서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막 비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NGO는 수입도 투명하게 딱 밝힙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금하는 수입을 다 한번 밝히고 재직해 보십시오. 교회 못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는 세상의 NGO 단체가 아니래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요. 자, 그러면 주님의 몸이면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이 지체라 그러면 우리는 간접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제가 있어요.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된다. 교회는, 자, 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사이에 우리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워요. 그럼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직접 도왔어요. 지금은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예수님에게 드린 거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누구를 구제를 하거나 누구를 섬길 때 나는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요. 우리가 한 몸의 지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내가 섬겼지만 나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이 나에게 안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안 주는 거예요? 아니, 대답을 좀 어렵습니까? 내가 줬는데 나는 예수님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받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인간관계 쉬워진대도요.
내가 뭐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섬길 때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도요, 몸된 교회 지체 안에서 내가 예수님께 했고 예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재직으로서 교회 안에 성도와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게 딱 정립이 되어져요. 사실 여러분, 밥 사주는 사람이 잘 될까요? 밥 얻어먹는 사람이 잘 될까요? 우리는 뭐 밥 사주는 사람 보고 호구라서 저는 막 호구 맨날 뜯기고 밥 사주고 아이고 바보 같은 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나에게 밥 사준 사람하고 의논하지 내한테 맨날 얻어먹는 사람하고는 건설적인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 할렐루야.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지갑에 돈을 내서 옆에 계신 분 주세요 지금. 아니 금방 아멘 해놓고 왜 그 순종을 못하지? 자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장이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제 마지막에 양과 염소로 나누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양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에서 큰 상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 예수님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양. 염소들 보고 야, 너희들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가, 내가 다쳤을 때 너희들은 내 돌보지 않았다. 염소들이 뭐라 말하냐면 주님, 언제 당신이 옥에 갇혔을 때, 언제 당신이 헐벗었을 때, 언제 당신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가 돕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냐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소자는 뭐냐면 내가 무시해도 내 삶 속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좀 무시해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 이게 소자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염소들이 평생 양인 줄 알고 살았어요. 맞잖아요. 이 염소들이 주님을 안 돼도 평생 양인 줄 알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뭐라면 네 염소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큰일 날 수 있대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항상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나는 양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주님이 염소래. 그 양과 염소가 딱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면 양들은 자기들이 무언가 섬기고 주고 했던 것을 기억을 못해. 그런데 염소들은 다 기억하고 있대도요. 내가 그때 교회 건축할 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다 기억하고 있대도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딱 보세요. 그들이 양과 염소를 나누어주는 딱 기준이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했던 일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염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섭섭한 줄 아세요? 내가 했던 의로움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도덕적 탁월함이 다 있어요. 목회자에게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 더욱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했던 그 도덕적 탁월함, 의로움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도덕적 탁월함이 문제를 일으키는데도요. 이런 예가 있죠. 의사들도 도덕적 탁월함이 있어요. 어떤 환자가 자궁암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암을 다 제거했어요. 제거하는 과정에 잘못 신경을 건드려서 하반신 불구가 된 거예요. 암은 제거했는데 하반신 불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가 이 의사에게 의료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의사의 마음속에 아니 내가 어떻게 너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런 이 도덕적인 탁월함에서 오는 그 의로움 때문에 그 환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를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어떻게 의료 소송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음에 똑같은 케이스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그 자궁암 수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데도요. 만약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 신경 잘못 건드려서 하반신 불구되면 또 소송할 것이다. 그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데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도덕적 탁월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대도요.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해도 말이야. 나중에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것은 양의 입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염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마음의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저는 아침에 저희 집사람을 볼 때마다 진짜 나한테 시집왔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 내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엉망진창을 보면 내가 어떤 저런 여자를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게 조속으로 많이 바뀌어요. 이게 내 마음이 분명히 맞는데 이게 자꾸 바뀐대도요. 어쩔 때는 결혼 잘한 것 같고 어쩔 때는 정말 약간 눈이 뺐지, 내 눈 내가 찔렀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가운데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이 감정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 잘 하려고 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양인 줄 알았는데 염수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자꾸 했던 게 생각나잖아요. 교회에서 헌신이 생각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희생이 생각나잖아요. 잊어야 된다, 잊어야 된다, 잊어야 된다.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그게 양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재직의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재직으로서 교회 안에서 또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가 뭐냐면 목회자와의 관계가 좀 어렵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방송실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찾았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찾으세요. 좀 이제 찾으셔서. 무디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책이 너무 깨끗하면 그 영혼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성경책이 지저분한 사람일수록 영혼이 깨끗하다 이런 말을 해요. 성경책은 X표 줄도 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주일 아침에 성경 어디 있어서 먼지 틀은 성경 들고 교회 오면 안 돼요. 성경은 좀 지저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자, 이게 교회에서 재직이 목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여기서 여러분은 목사를 말합니다.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양떼 동그라미, 양떼는 성도를 말해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의 동그라미는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살얼음판을 긋듯이 서로 조심하라. 그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양들의 감독자는 목사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들을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전 개혁 성경에는 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살피게 하셨다, 케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하고 성도와의 관계는 살얼음판을 긋듯이 조심해야 되는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자, 금방은 제가 몸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목사는 어차피 교회 안에서 성도는 목사와의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목사와의 관계를 맺을 때 삼가라의 말은 살얼음판을 걸어가듯이 조심해야 돼요. 너무 목사님 너무 좋아한다고 이렇게 표현 많이 하지 마세요. 목사님 다 알아요. 근데 너무 좋아한다고 내가 이렇게 액션을 취했는데 목사님이 안 받아주면 막 그때 섭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와 관계가 안 좋아지면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아니,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목사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목사와 관계가 안 좋으면 그리 좋은 말씀도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목사님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아침에나 뭐 주중에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시는 분 있나요? 눈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들 섭섭할 수 있으니까. 저희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들 때 클릭수가 10만이 넘어가요.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막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를 설교 엄청나게 열심히 들어요. 또 저희 집에 사모님 한 분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막 이분은 매주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남편 설교와 비교하면서 저를 공격하고, 한 번은 제가 이 설교 때 예화로 솔개 예화를 제가 먼저 섰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그때 한 120-30명 목회를 할 텐데 제가 그날 솔개 예화를 멋있게 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2달 뒤에 그 예화를 썼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예화를 먼저 썼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 왜 이찬수 목사님 설교 따라하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 두 달 앞서 섰는데 2달 뒤에 선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따라했다고 그런 고집을 부려요. 자, 그때 알아서 야,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표절에서 자유롭구나.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가 먼저 서도 이 큰 교회 10,000명 넘는 목사는 늦게 서도 내가 따라한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찬수 목사님 좀 뭐 개인적 감정은 없지만 저희 집사람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게 베들레헴 교회 왔을 때 지금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그때도 저희 집사람이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들어요. 제보고 전화 와가지고 아니 당신은 저희 집사람 좀 아팠어요. 자기가 아프다고. 아니 성도가 아픈데 목사가 신방을 와야 되지 않느냐. 제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성도가 이렇게 아픈데 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목사가 그러면 되냐. 막 그렇게 말하기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했어요. 이찬수 목사 보고 신방 와달라 해라 하면서. 은혜는 이찬수한테 다 받고 왜 신방은 내한테 받으려고 하는데 하면 제가 욕을 냅다게 했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뭐 그런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목사님은 진대원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와 사이가 나빠지면 그 신앙이 흔들려요. 저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제보고 와서 막 매주 밥 먹자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분이 이제 아주대학교 앞에서 제일 찌개 백반이라고 유명한 맛집을 하세요. 우리 뭐 부목사님이 와 계시니까 뭐 제가 설명을 밝히는 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이분이 막 사역반 훈련 받을 때 매주마다 저한테 밥 사주고 막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가 집사님 제가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 제가 친하게 지내면 이게 말의 실수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다가 제 말 실수 때문에 시험 드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좀 거리를 두고 지내자고. 그랬어요. 이분이 매주마다 밥 먹다가 갑자기 목사가 거리 두자 그러니까 삐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다 이거. 목사님하고 거리를 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생각하다가 다시 찾아와서 오늘 저녁에 밥 먹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 나중에 삐질 때 삐지더라도 지금 밥을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집사님, 저에게 항상 오는 것은 제가 웰컴입니다. 하지만 저의 부족함이 감당되어지면 오시고 제 부족함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멀리서 보라고. 강대상향에서 설교하는 목사만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요. 저희 장모님이 딸이 2명인데 앉혀놓고 그랬어요. 너희들 절대 교회 가서 교육자들하고 가깝게 지내지 마라. 교육자들 가깝게 지내면 큰일 난다. 저희 집사람이 우리 장모님의 말을 주의 듣게 듣지 아니하고 교육자 가깝게 하다가 저랑 결혼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 저하고 결혼해서 항상 좋을 수 있습니까? 뭐 어려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에 대해서 목회를 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서로 삼가한다는 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목회의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목회의 신비로움이 뭔지 아세요? 목회는 정말 열심히 해도 표가 안 나요. 죽으라고 열심히 해요. 우리 교육자들도 보면 코피 흘릴 만큼 열심히 하거든요. 아무 표가 안 나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냐? 주님만 아세요. 이게 신비로운 점. 또 하나 신비로움이 있어요. 더 신비로운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표가 안 나요. 교회 와서 새벽에 설교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표가 안 난대도요. 교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는 하나님만 못 속이고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요. 목회자를 좀 위로하고 따뜻하게 하고 격려해주면 목사는 또 죽으라고 열심히 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 되신다고 말씀. 자, 사람이 사람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 목자 목녀들 많으신데 사람은 사람의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진대원 목사님도 이 교회 목회하지만 사람이 사람의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양치기, 목동, 보호자 이걸 영어로 뭐라 하면 세퍼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영적인 삶 신앙생활에는 딱 두 종류의 목자가 있어요. 첫째, 존재론적인 목자, 온톨로지 세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목자, 펑크셔널 세포트.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좀 어려운 말 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존재적인 목자와 기능적인 목자가, 우리 가정교회 모든 목자, 목녀들 똑같은 의미예요. 존재적인 목자는 예수님이고 기능적인 목자, 동암교회 기능적인 목자는 진대원 목사님이시고, 여러분들 목장에서 목녀와 목녀는 존재적인 목녀, 목자가 아니고 기능적인 목자, 목녀예요. 이래 보시면 돼요. 들판에 목자가 지팡이를 쥐고 양을 쫙 이끌어가요. 그러면 양이 엉뚱한 데 가보면 그 양들이 목자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막 한 마리 뭐가 달려가요? 세포트가 달려갑니다. 걔가 달려가잖아요. 그 세포트가 막 가서 목자에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기능적인 목자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기능적으로 여러분들이 존재론적인 목자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섬기는 일들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정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자와 목녀로서 영혼들을 섬길 때 여러분, 그들을 영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면 안 돼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한 마리의 세포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소그룹을 세워가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키프리안 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느냐 비성경적인 교회가 되느냐, 이것은 그 교회의 감독이 누구냐, 그 교회 목사가 성경적인 목사냐 비성경적인 목사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교회에서 목자, 목녀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 가정교회가 아무리 부흥을 내도 그냥 사람의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조직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가 교회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말 듣고 기분 나빴어요. 무슨 목사가 교회냐. 교회는 예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인데. 근데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30년 중 목회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목사가 교회 맞아요. 그 목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비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이 지금 개척하셔서 교회 크게 하고 아들에게 교회를 물렸는데 지금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통합축에.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에 그 김땡땡 목사님이 개척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 교회 크게 해가지고 막 크게 부흥해서 내가 우리 아들 세습할 거다, 이렇게 시작하고 목회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마음으로 하는 목사 없어요. 커지고 나니까 문제가 된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능적 목자와 관계를 어떻게 가지는가? 저는 좀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능적인 목자와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딱 가보면 알아요. 이 교회는 좀 되는 교회 같은데 저희 집안에는 다 목사, 다 장로, 다 권사예요. 신비롭죠. 저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추도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저희 집안에 추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로 예배 끝나고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건데 추도 예배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정말 근본적인 가문에서 제가 4대째고 우리 아들이 5대째입니다. 다 이렇게. 근데 추석 명절, 평일이 추석 명절 때 딱 만나면 웃겨요. 장로파와 목사파로 나눠져. 우리 할머니를 기준으로 장로파와 목사파가 나눠지는데 이 사모님파와 근사님파로 이렇게 또 나눠지고. 근데 이제 모이면 장로, 권사, 이제 목사들 모였으니까 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추석 때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릴 때까지 너무 좋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큰아버지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개인이 장로님을 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장로님들이 이제 우리 또 작은아버지 장로님 중에 또 이제 목사님을 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추석 명절날,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거든요.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아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약간 예의를 지키는데 주고받는 대화가 좀 불편해. 그때 제가 사춘기 때인데 제 마음에 확신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서로 욕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옆집처럼 고스톱을 치든지 윷놀이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잖아요. 옆집에는 예수 안 믿는데 고스톱 하면서 그렇게 하게 분위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자, 교회의 영광을 기억해야 돼요. 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영광전의 메커니즘을 좀 또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실천신학 전공했거든요. 어떤 교회가 보면 이 교회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목사님이 좀 이상해. 목사님이 고집도 많고 좀 이상해. 그런데 장로님이 너무 좋아. 그 문제가 안 생기고 그냥 교회가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이상한데 진대원 목사님 안 그렇죠? 이상한데 장로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안 나게 가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 이해하고. 또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너무 이상해.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막 그냥 예수님 같아.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가지고 그런데 진짜 이상한 교회는 목사님은 장로님하고 힘이 5대5인 거야. 항상 갈등 구조로 가니까 교회가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의 차이점이 거기 있어요. 차라리 약간은 아이러니한 은혜가 있는 게 나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 교회가 이랬으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자,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한국교회 욕 한번 합시다. 자, 우리 교회가 제 몸이 한국교회인데 썩었어. 교회가 썩었어. 한쪽 발 잘라냈어. 이것도 재정 문제 또 막 잘라냈어. 양쪽 다리도 막 목사님 뭐 7개도 있고 잘라내고 막 장모님이 또 사업한다고 온 교회도 돈 빌려 도망가서 막 잘라내고. 자, 사지를 다 잘라냈어. 자, 여러분 사지가 없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보신 적 있죠? 못 보셨어요? 그죠? 사지가 다 잘려나가도 살아있는 사람 보신 적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머리 없는 장애인 보신 적 있어요? 아니 혹시 보셨으면 저한테 한번 신고해 주시면 제가 포상해 드리려고. 아니 머리가 없는데 걸어 다니는 장애인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왜 교회의 머리냐? 우리 눈에는 손발이 다 잘려 나가서 장애를 입은 것 같지만 머리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뭐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또 생명 역사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모르시죠? 따라합시다. 옆에 붙어가는 사람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붙어가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있으면 그 교회 생명 역사의 변화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교회의 영광과 기능을 봐야 된대도요. 여러분 머리만 있으면 생명이 있대도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 좀 답답하잖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좀 좋은 교회 부임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좋은 장로님들 계신 교회 부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름 침낭, 가을 침낭이 저한테 있었어요. 3년 동안 교회 본당에서 잤어요. 담임 목사 가려고. 아무도 안 놀라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여름 침낭, 가을 침낭이 있을 때도 매일 교회에서 잤대도요. 부목사 때. 담임 목사 가려고. 내 인생이 너무 서글퍼가지고. 근데 꿈에 우리 주님이 저한테 말해요. 최 목사 미안한데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3년을 철회를 했는데 제가 그 침낭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왜 주님 가실 때 제가 갈 데가 없습니까? 제가 그래도 박사학위도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아니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가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가 하나 있긴 있는데 네가 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불완전하지 않느냐.
여러분 자신이 완전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속으로 늘 변하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완전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지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자, 우리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자, 옆에 계신 분은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에요. 자, 저분이 죄가 많아서 나에게 골탕을 먹이는 거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지. 죄인인데. 저는 목회하면서 저를 욕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저는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 죄인 보고 욕 좀 하는데 뭐 당연한 거지.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 진노의 자녀였단 말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 내 안에는 여전히 불순종의 영이 있는 거예요. 피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럼 나보고 죄인 보고 죄인이라는데 뭐 그 기분 나빠하세요. 정답을 말했구나. 여러분, 내 지금 제 마음을 다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아멘 하겠어요? 남편의 마음을 다 알면 같이 못 살아요. 모르니까 산대도.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의인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냥 교회에서 저 사람은 나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 우리 죄인 공동체. 그러면 재직으로서 또 목사님과 관계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직으로서 그러면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누가복음 14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무릇 내게 오는 자들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했어요. 여기서 제자란 말을 재직으로 바꾸면 자,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재직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을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도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약간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할 때 누구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좀 대답 좀 해봐요. 누구 더 이러면 안 끝납니다 이거. 자,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죠. 빨리 끝날 테니까. 자, 하나님 많이 사랑해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신비주의자가 되고요. 사람만 사랑하면 인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우리 3대 7 정도 하면 된다고 우리가 설교 말씀 항상 듣잖아요. 십자가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 3대 7로 하니까 나중에 이게 인풋은 그렇게 하는데 아웃풋이 달라. 저는 저희 아들을 1만 사랑하고 하나님 9 사랑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6 사랑할까 말까야. 우리 아들이 막 5 이상 경계를 넘어와.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3대 7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목숨 내서 막 전력 질주하며 사랑을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6 정도 나와요. 그리고 자식은 조금만 사랑해도 한 4는 나와. 저희 집에 아들 2 키우고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아들 2명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저를 다 버렸어요. 저는 아내의 사랑을 안 받아본 지 굉장히 오래. 경상도 아줌마들은 딱 자식이 태어나면 남편을 버리는 그 이상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좀 그런 게 있대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에 자녀와의 관계, 부부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데 요거까지 돼.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자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보다 내 자아를 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지만 내가 감기 몸살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이가 젖 달라고 막 이래 와요. 그러면 엄마가 젖을 준다 안 준다? 주는 엄마는 대단한 엄마예요. 저희 집사람은 안 주더라고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막 자기 감기 몸살이 꽤 싫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면요 다
싫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내 자아와 딱 걸리면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자,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벌 받으려고 올라갔어요? 아니면 이 십자가 죽으려고 올라갔어요? 아니, 로마 군병이 골고다 언덕 데려갈 때 예수님 십자가 진 걸 통해서 육체적 고통을 주려고 십자가 지게 한 거예요? 그 십자가 죽게 하려고 십자가 지게 한 거예요?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지고 가서 거기 죽는 거예요. 그게 재직에 가지고 있는 사명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에 지금 십자가가 다 있죠? 생각나잖아요. 제가 늘 막 교회 일로 막 뛰어다니고 저희 집사람하고 좀 관계가 좀 안 좋고 하는데 하루는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자기 등에 한번 엎혀보래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좀 이렇게 체력이 좋아요. 저를 딱 엎더니 탁 엎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게 싫어합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저를 십자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를 십자가. 내가 이 최강령이 지고 살다가 죽겠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명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 만한 목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살아가면서 무언가 십자가가 있어. 그 십자가 내가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이 재직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펴보세요. 21장 16절. (21장 16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이사랴의 몇 제자들과 함께 가며 한 오래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했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죽는 거예요. 로마로 잡혀가기 전인데, 자, 올라가기 전에 가이사랴에 잠시 머물고 있는데 올라가면 죽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이에요. 이때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에베소 장로들도 사람들도 올라가지 마십시오. 가면 큰일 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반대. 근데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는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나러 이 가이사랴까지 온 거예요. 여기 보면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한 오래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 한 오래된 제자. 이 말이 뭐냐면 오래됐다 말하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long standing discipl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지금 21장인데 사도행전 1장과 2장과 3장에 베드로가 전도하면 3,000명씩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어떻게 보면 재직으로 살았는데 25년의 세월이 쫙 지났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죽는다, 잡혀갈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나솔이라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루살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한 오래된 제자예요. 오래됐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지금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저희 교회 지금 제가 담임 목사 두 번째거든요. 13년 됐는데 초창기 저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13년 지나고 나니까 제 안티 되신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대로인데 여러분 사람이 오랫동안 변함없이 그 재직의 사명을 잘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또 무슨 특징이 있느냐면 그는 25년 동안 변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가이사랴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래된 제자 어디 사람? 구브로 사람. 자, 여러분 사도행전 구브로 사람 하면 누구 생각나요? 사도행전이 구브로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바나바.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그 초대 교회에서 구보로 사람하면 바나바예요. 아무도 나손을 주목한 적이 없어요. 나손이 구보로 사람이라고 떠올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25년 동안 그는 변함없이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바나바의 명성이 항상 가려져서 자기 이름을 내볼 일도 없었지만 그는 변함없이 그 제자의 길을, 재직의 길을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구브로 사람 나손이 왜 가이사랴에 갔느냐면 자신의 마지막 소중한 것을 드리겠다. 그 소중한 것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사도 바울이 자 예루살렘의 나손의 집에 함께 머물게 된다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 나손을 그냥 두겠어요? 사도 바울 죽으면 나손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는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 이 나손의 모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처음 내가 재직일 될 때나 은퇴하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구보로 사람하면 다 바나바를 기억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아도 그 자리에 묵묵하게 있는 사람이 성경적인 제자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재직들에게 혹시 우리 재직들 제가 마지막에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기억이 남거든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오늘 제가 뭐 했던 거 뭐 기분 나쁜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거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정말 기분 나쁜 거 하나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예요. 자, 재직으로서 교회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여보 사랑해요 하면 저희 집사람이 돈을 주세요 그래. 아니 제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저보고 돈을 달래요. 그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권사님 집에 가서 남편 보고 사랑합니다 하면 남편이 나도 사랑해 하면 돈을 주세요 그래 보세요. 근데 남편이 돈을 안 준다 그럼 안 사랑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는데 남편이 돈을 안 준다 그거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딴 비상금을 챙겨뒀다 그거 안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 젊은 부부들이 자꾸 이게 딴 주머니 타는데 이게 뭐냐면 나중에 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한 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돈은 누구한테 줍니까? 오늘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았어요. 그 사례 받아 나가가지고 입구에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제가 오늘 사례 받았는데 10,000원씩 드릴게요 해 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 돈 버는 걸 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 아무에게 돈 주나요? 누구에게 줘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헌금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재직으로서 헌금 생활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되어지면 성경적인 재직이 아닌 거예요. 11조 생활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다른 거 다 무너집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돈 문제 때문에 신앙 어려움 겪고, 여러분 내일 일을 왜 걱정하십니까? 노년을 왜 걱정하세요? 노년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돈이잖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내 삶을 결정하기 시작하면 나는 성경적인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재정 관리도 잘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복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돈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청지기는 돈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저한테 이제 인절미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한테 인절미를 만들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인절미를 만드는데 제일 마지막에 인절미 마지막에 뭐 붙여야 돼요?
콩가루 묻혀야 되잖아요. 그죠? 막 만들었어요. 내 손에 뭐가 묻어 있어요, 지금? 콩가루가 묻어 있어요. 자, 이게 주인 겁니까? 내 겁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주인이 내보고 지금 인절미를 만들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떡방아 쪄가서 콩가루 문자가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 썰었어요. 주인 줬어요. 자, 내 손에 지금 콩가루가 많이 묻어 있어. 이게 주인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라고 말하는 사람 회개해야 돼. 아니, 이게 주인 거냐, 내 거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 예? 주인 건데 주님이 가져갈 수 있나? 내 손에 묻었는데. 돈의 은사가 바로 이건 겁니다. 돈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추석 명절날 이렇게 세배하고 나면 막 돈 애들 받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그 돈 다 빼앗잖아요. 그런 경험 있죠? 빼앗긴 경험. 빼앗아갈 때 돈 아무 때 쓰면 안 돼요. 다 빼앗아가 아직도 안 줬죠? 그죠? 그러잖아요. 왜 아이들 돈 빼앗아요? 잘못 쓸까 봐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지금 10살짜리 아이 손에 1,000만 원 맡겨서 오늘 집을 내보내보세요. 이 아이는 집에 안 들어오든지 아니면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돈의 은사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돈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200억씩 줬다. 오늘 이 가정에 주님이 500억 줬다. 오늘 재직 세미나 있다. 아니면 하와이 가 있다. 여러분들이 하와이 가서 막 이상하게 살까봐 지금 돈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축복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돈은 이게 은사의 문제, 달란트의 문제. 그래서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의 은사를 잘 줄 수 있는, 그게 첫 번째가 11조 생활, 줄, 성수,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도끼리 돈 거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돈 거래하지 말고 돈 빌려달라 그러면 있는 돈 50만 원 주고 퉁치세요. 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면 안 돼요. 교회에 큰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돈에 은사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돈이 많으신 분들은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돈이 많은 분들은 아무 말 안 해도 권세 있어 보여요. 힘 있어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일수록 말을 적게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은 재직해서 발언하면 안 돼요. 그분 발언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져요. 여러분, 그러나 헌금을 안 하시는 분은 발언을 많이 하세요. 그분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래서 헌금 안 하시는 분은 발언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발언을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만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 그의 지체고, 이 신비로운 관계를 맺고 있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통한 간접적인 관계, 그리고 우리 눈에 교회가 굉장히 좀 문제 있어 보여도 교회 머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생명 역사의 축복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존재론적 목자와 기능적인 목자와의 관계에서, 목회자의 관계에서 잘 지혜로워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행복한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동암교회 재직 세미나 가운데 부족한 중이 오늘 말씀 잘못 전한 거 있다 그러면 십자가 밑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동암교회에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제자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재직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하나님이 귀한 축복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